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는데 절기 말씀으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 그래도 그냥 해오던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이 지나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버이 주일이 되니까 그래도 다 여기 계신 분이 다 어버이들 되시는 분들이 되고 해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우리 부모를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거나 하나님 품에 계시기도 하고 또 다 이렇게 연로하신 분도 있고 한데 부모님들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불러보면 좋겠다. 578장 우리 찬송 한 장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78장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듯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 위에 또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깨하시려고 어머니 의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셔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 하루 같은 즐거운 내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이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당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주 굉장히 부끄러운 말, 이게 외국에 알려져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한 말 중에 하나가 고려장이라는 게 있죠. 고려장. 고려 시대 때에
나이가 60 환갑이 지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산중에 갔다 이렇게 버린다 해서 뭐 고려장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로부터 불교나 유교 또 우리 기독교에 이렇게 오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아주 동방예의지국으로 유명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그 고려장이라는 말을 만든 것이 이게 옛적에 우리 문헌에 나오지도 않고 있지도 않았던 말인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게 일제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미개한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식민지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아주 열등한 나라다. 이런 일까지 했다라는 표현을 만들려고 만든 게 고려장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일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게 있어요. 일본에는 정말 60이 넘으면 60에 70대가 되어지면 일본은 노인들을 갖다 버리. 그러니까 우리 알다시피 일본은 우리가 사는 대로 쪽발이라 그러잖아요. 작아요. 이 작은 이유가 먹을 것이 없어요. 워낙 산지고. 그래서 일본은 워낙 먹을 게 없는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작기도 하고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결국은 자손은 살아야 되고 그러다니 나이가 많으면 버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나오는 것이 우바스테야마라고 하는 이런 산이 있어요. 우바스테야마. 우바라고 하는 말은 할머니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스테라고 하는 말은 버린다 하는 뜻이고요. 야마, 후지야마, 그럼 후지산이잖아요. 그렇죠? 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바스테야마라고 하면 이거는 할머니를 버리는 산이라는 뜻으로. 근데 실제 그 산이 있어요. 일본에는 우바스테야마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게 일본의 작가였던 그 사치로라고 하는 시치로라고 하는 소설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소설로 만들어서 유명해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영화까지 만들어졌죠. 일본에서는요. 그래서 나라야마 무시코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는 그 노인을 갖다 버리는 일본의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게 있는데 지네들은 있는데 그걸 갖다 한국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고려 좀 멀리 잡아야 되니까 고려 시대에 있었던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고려장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버릴 리도 없었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는요 풍요했어요. 굉장히 풍요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고려 때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장이라고 하는 말은 없었던 것이고 다만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화시킬 적에 우민 정책을 피면서 만들어서 고려라고 하는 이런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옛날에 그 기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기로국이라는 말이 기로 그래서 기로장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려장이라는 말과 비슷해서 그래서 고려장이라는 말로 이어졌다는데 그것도 믿을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록의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일제 이후에 일본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 만든 말이 돼요. 제가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한국 사람 미개한지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한국 놈하고 북어는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말을 듣는다고. 한국 사람을 얘기할 때 그래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말을 듣는다.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독립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저항을 해야 하잖아요. 3일 두들겨 패면 3일을 꼼짝 못해. 다시 힘을 얻으면 또 어떻게 저항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그래서 독립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이 나라 전쟁 이후에 해방되고 7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 경제대국 7위국으로 올라가고, 요새 보세요. 세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체 대국 프랑스를 앞질렀잖아요. 지금 엄청난, 이게 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이 기질. 옛날에는 그런 기질들이 아주 나쁜 걸로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 너무 빨리빨리 문화. 근데요, 그게 오히려 지금 시대에 있어서 그게 우리에게 유산이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 생각을 좀 바꾸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습관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려장 이런 말도 다 일본선의 말, 그런 거에 우리 성도님들이 괜히 마음 쓰지 마시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했던 귀한 마음들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된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사실 가장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부모 공경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공경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오늘 아름다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 되어지고 또 부모님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의 말씀까지 다 전했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오직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시내산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 것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10가지로 축약해서 계명을 만들어 돌판을 만들어 어디에다 넣어놓으라고? 법궤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는 뜻이. 두 번째는 이 법궤를 두고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 두는 곳을 어디라고 말했어요? 성막이라, 거룩한 막이라, 천막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니까 돌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막으로 짓는데 잘 만들어서 그것을 옮기도록, 그래서 거룩한 막이다. 그래서 성막.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넣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와서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 예배의 핵심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법궤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제사를 지내게끔 해주었던 바로 성막이다. 그럼 성막에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 그것을 쭉 적어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이 말씀은요,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피로써 제사를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예배하는 우리도 어때야 돼? 거룩해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나시는 분? 한번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어떡하니? 거룩한 분이니 너희도 어떠라? 거룩해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에서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면 아멘.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온 분들, 여러분들을 뭐라 하느냐?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슨 뜻?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아유 목사님 내가 무슨 거룩하기는요, 내가 뭐라?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쓰신다. 그럼요, 하나님 손에 들리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거룩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인정했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 예배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했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죠. 예배도 하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 법궤도 주었죠. 성막도 만들었죠. 야, 여기까지 와보니까, 근데 나오느라 급하게 오기는 왔는데, 야, 우리가 얼마나 되는가 사람이?
이게 사람을 계수해요. 그래서 민수기는 말 그대로 민수, 사람을, 백성을 뭐 했다? 숫자로 셌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그 세봤어요. 세봤더니 세상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인물들을 20세 이상을 세봤더니 몇 명? 무려 60만 명. 와, 엄청난 거.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도 있잖아요. 어린애도 있잖아요. 대강 몇 명쯤 될까? 한 200만. 200만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렇죠? 200만만. 왜요? 자식을 그때는 더 많이 낳잖아. 그러니까 200만이라고 그냥 보고 한 가족이 4명이라고 친다고 하면 그냥 한 200만. 그러면 4, 6, 24. 그러면 한 240만, 200만이야. 그냥 적게 봐도 그 정도 되어지는. 와, 엄청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여기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도 있지요. 또 거기에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도 만들었지요. 백성 수를 세보니까 세상에 젊은이들만 말이요 60만이 되어지지요. 엄청난 거예요. 이들은요 이제는요 엄청난 그 힘을 갖고 드디어 이제 목적지를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될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모든 걸 다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받아 십계명을 법궤에 두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고, 하나님을 통해 예배를 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 인침을 받았고, 또 20세 이상 계수를 해보았더니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지금 60만이 안 됩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없어가지고 인구가 지금 줄어서 젊은 우리나라 육해공군 군 병력이 60만이 좀 안 돼요. 근데 이때에 60만이야. 60만 어마어마. 와, 이 정도면 이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어디 가서 해도 우리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까지 하게 되어졌지요. 이제 이 정도 됐으니 이제는 우리 목적지 어디를 가야 돼? 가나안. 가보자. 근데 가나안을 가기 전에 가만히 하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데인지 우리가 미리 좀 정보를 알면 좋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이들 가운데서 아까 60만 되어지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12지파별로 사람을 한 명씩을 뽑은 거예요. 리더가 될 차세대 리더가 될 사람들 한 명씩을 뽑아. 그래가지고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갔어요. 이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뭘 보고 오느냐?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오늘 여기에 나오는 13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뭘 보느냐?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는데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성읍에 사는지 진영에 사는지 아니면 산성에서 사는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그 땅에 나무가 많은지 아주 자세하게 이거 다 기록해가지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땅을 가서 기록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 땅을 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걸 이렇게 좋은 땅이 하고 간 거예요.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이 좋은 땅, 나쁜 땅? 좋은 땅.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에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녀온 사람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에 과일이니다 하고 따온 과일을 하긴 광야 오는 동안에 물도 없고 목마르고 막 죽겠잖아요. 그래서 만나 매출하게 먹고 힘들었는데 그 땅 가보니까 막 풍성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그 땅에는 뭐가 흘러? 젖과 꿀이 흘러.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재밌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8절에 그러나, 좋은 땅이기는 맞아. 젖과 꿀이 흘러.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집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결론은 뭐냐?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라고 했다고? 아니, 조금 전에는 뭐라고 그래놓고? 좋다 그래놓고, 결론은 좋은 땅이긴 한데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한다 못 찬다? 못한다는 거예요. 땅은 좋은데 결국은 악평하여 하는 말은 우리 스스로를 비하시켰다는 거예요. 가봐야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여러분, 모세가 이 12명을 보낼 때는요, 그 땅을 점령하려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보낸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려고 보낸 거예요? 정복하려고. 근데 그 땅을 가가지고 갔다 온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다 빼버리고 가면 우리는 뭐한다? 죽는다. 악평했다. 야, 이런 사람들은요, 있으면 안 돼. 야, 이건 한마디로 하면은요, 꿈을 깨버리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시내에서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뭘 먹고 살았는데? 꿈을 먹고 살았어요. 예, 가나안 땅이라는 이 꿈이 언제부터 있었던 꿈이냐? 이 꿈은 누가 받았던 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400년 전부터 받았던 이 꿈, 이게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갔다 오더니 이 12명이 한다는 소리가, 가면 우리는 죽는다, 메뚜기다, 그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는 뭐 같았을 거야? 메뚜기 같았을 거야. 야, 참,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이 보고 온 것이 뭘 봤냐는 거예요. 뭘 봤느냐? 모세가 가서 보낼 때에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보고 올 때에, 보고 오는 것도 뭘 보고라 했어요? 땅이 어떤가를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땅의 문제를 본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보고는 본 것은 안악자손이 큰 거, 이거 본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야, 여기는 성읍도 크고 큰 성들이 가득 차 있네, 이거 보고 그들이 겁을 먹은 것이 아닌 거예요. 40일 동안 이들이 다녀오면서 사실 성읍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안악자손들이 아무리 강해봐야 애굽의 그 엄청난 군대보다 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커봐야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성읍이 커봐야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그들이 있어봐야 먹을 게 없다 그래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냥 땅에 가득하도록 뿌려놓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이 40일 동안 다니면서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게 더 많아. 뭘 잃어버렸느냐? 그들은 그걸 보면서 조금씩 와, 어마어마한 성, 와, 저 사람들 왜 이리 커? 이야, 저긴 큰 성읍. 이걸 보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었던 은혜를 잃어버렸어. 그들은 보고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은혜를 40일 만에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는 오늘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날 예배할 때 우리 성도님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요, 함께 합시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와서 우리 성도님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함께 합시다. 은혜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약하냐?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느냐? 왜 우리가 부정되는 이유는 딱 하나. 내게 있는 뭘 잃어버렸어? 은혜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오늘 여기는요, 하나님의 주유소예요.
여기 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뚜껑을 딱 열고 하나님의 주유기를 탁 꽂아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딱 채우고 나오는 동안 저 앞에 딱 문 밖에 나서면 됐어, 이제 내가 부산이라도 간다. 아니야, 부산도 갔다 올 수 있어. 왜요? 차에 기름 딱 넣고 나면은요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야, 이제는 어디로 가? 부산도 가. 찬송인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요 마음껏 달리고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 법궤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 성막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들 생각 속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갔더니 와, 엄청난 안악자손, 와, 엄청난 저 산악지대, 엄청난 성읍, 엄청난 저 사람들, 그 앞에 아무리 그들이 강해봐야 애굽의 그 엄청난 군대보다 강하냐고. 아무리 그 앞에 성읍이 강하다고 한들 홍해의 그 엄청난 파도의 물결보다 강하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이 본 것은요 성읍이 아니에요. 법궤를 잃어버리고 성막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말 들었으면은요 백성들은 좀 일어나가지고 그렇잖아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아니 너희들 갔다 오라고 했더니 기껏 가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어, 이러면서 백성이 나서야 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막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막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막 구름기둥 불기둥, 이때는 말이에요 와 모세 하나님 만세 막 이러고 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말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 원망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엄청난 그 축복은 다 잃어버린 채 원망의 대상이 되고 뭐라고 얘기냐면 한다는 소리를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4장 2절에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는 게 거기 가가지고 안악자손에게 또는 가나안 땅에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차라리 애굽 땅에 죽었더라면 이 고생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거기 가서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 있을 땐 10가지 재앙이 터지고 광야에 오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몰아다가 먹여주고, 아니 죽이려고 먹였어? 죽이려고 홍해 건너게 했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는 동안에 약속을 지키고 살리려고 했잖아. 그런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라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살리고 와서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를 뭐 하려고? 이게 미쳤어요. 미쳤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요 내 생각으로 멋대로 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 성막이 있고요 법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막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법궤는 모셨으나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은 갖췄는데 안에 내용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내가 5년 믿어요, 10년 믿어요, 30년 믿어요, 50년 믿어요. 형식은 갖췄어요 내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심령에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가운데 법궤는 있었지만 안악자손이란 현실에 부딪히고 보니 법궤 껍데기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버린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 법궤는요 종교적 장식품에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가서 안악자손을 본 것도 아니야, 성읍을 본 것도 아니야, 다녀온 정탐꾼 12명 말을 듣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생겨?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하나의 형식품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식품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뭐 대리석으로 만들고 피아노는 말이요 수천만 원짜리 갖다 놓고 막 거기에서 막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뭐 이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걸로. 왜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찾는다고 아브라함 같이 힘없는 자 택하지 않았어요. 이삭과 같이 부족한 자 택하지 않았어요. 야곱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자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머지를 다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수많은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보다 나은 것이고 수천만 원짜리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하는 자리보다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법궤가 됨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들에게요 또 보세요. 세상에 60만이라는 엄청난 군사가 있었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다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계수된 인구는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가 싸울 군사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숫자만 잔뜩 있었지 이 숫자는 허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탐꾼을 잘못 보냈다. 너희들 갔다 와자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우리가 가면 된다. 이 정도 하는 말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원망에서 앉아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숫자로는 60만 내군에 되어지는 것 같은데 한결같이 그들 사고 속에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애굽에 있는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망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끝날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안악자손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불렀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다윗과 같은 용사예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 나타날지라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저들을 볼 적에는요 안악자손이고 거인족이고 큰 성읍이고 어마어마한 산성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거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갖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나가서 싸울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뭘 옮기는 게 아니야? 장소. 구원이라는 건 내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 옮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를 옮기게 하시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누굴 바꿔? 주인. 나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나의 주인이 세상이었다가 이제는 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나의 주인은 어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광야든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은 누구니? 하나님이니. 나로 싸워 이기게 하시는 이가 누구?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다 적다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는 형식만 갖고 웅장하게 하고 멋만 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자만이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12명의 정탐꾼, 여기에 있는 20세 이상의 젊은 사람들 한결같이 다 원망하다가 결국 아무도 가나안 못 가. 20세 이상 여기 있는 사람들 아까 몇 명이라 했어요? 60만. 가나안 들어갔다 못 갔다. 아무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왜요?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말했던 사람이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가 나가 싸우면은 그 땅은 누구의 것이야? 우리의 것이라.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둘밖에 못 들어가. 그리고 20세 이하 세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십시다. 14장 28절 한 번 더 봅니다. 14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믿음으로 말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난이라도 거짓된 말 하지 마시고 내 입술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행하시리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정말 가나안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 이들이 아버지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목전에 두었습니다. 이제 올라가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법궤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아버지 계수했던 20세 이상이 무려 60만이 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홍해를 가르며 안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보고 온 그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겁을 먹었고 자신들이 작게 보였고 큰 성읍 앞에서 하나님이여 그들은 위축되었고 백성들 앞에서 말할 때에 악평하여 말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엄청난 하나님이 준 축복을 하나님이여 자신있게 누리지 못함으로 결국 그 땅 앞에서 그들은 돌아서야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목적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잡고 그래 마저 우리가 모습이 메뚜기 같을지라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주인공 되는 위대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